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첩첩산중,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이, 눈물 없이 산 사람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없습니다. 100세의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지만 초조하고 고민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순간들도 여러 번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의 난해한 꿈을 해몽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왕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은 사람 이름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벌써 열 몇 분 계시듯이 바로 1세, 2세, 3세, 4세 바로가 굉장히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 때 바로가 있고 모세 때 바로가 있고 다 다른 바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황당한 꿈을 꿨어요. 나일 강변에서 7마리의 암소가 아주 살찐 암소가 보이더니 그 다음에 바짝 마른 7마리의 소가 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 같으면 야 잊어버려 개꿈이야 개꿈 이러고 말 텐데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생생하다고 얘기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전국에 걸쳐서 점술가들과 현인들에게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 정확하게 해석하고 시원한 답을 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리라.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꿈을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바로가 겹쳐서 꾼 꿈도 내용은 같아요. 충실한 7 이삭이 보이더니 바짝 마른 7 이삭이 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난해한 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바로의 꿈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불신과 미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기한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입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올 때가 있죠. 암 선고를 받거나 암은 아니지만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왕창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은퇴 후 퇴직금을 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창업했는데 퇴직금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밖에 끝까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2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전에 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떤 사람이 상담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친밀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성령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학창시절에 했든 결혼하고 나서 했든 5, 60대 했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성령이 임할 때 기분이 어때요? 성령이 임할 때 느낌이 어때요?
성령이 올 때 뭐가 보여요? 이런 거 막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성령 체험을 아직 못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바로보다 훨씬 전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당시 그것을 바로 해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이 물었겠죠. 너무나 생생한 분명한 꿈이기 때문에.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고 11별은 요셉의 형 11명의 형을 말하고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11명을 말하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 때 가능할까요? 요셉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왕이나 왕의 버금가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때 가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죠. 요셉은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또 세상적인 권력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여차여차해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하고 복직되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소개를 받아서 바로 앞에 쓰게 된 거죠. 바로의 꿈을 딱 듣는 순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꿈을 주셨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면 애굽의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해석의 두 가지 방법.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든 내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첫 번째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면 이거 무시해도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살아서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준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건강에 일어나는 문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두 번째는 훈련된 영적 감각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기 거의 다 제가 볼 땐 10년 이상은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청년 때부터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간증과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평생 운동해야 될 운동 종목으로 탁구를 제가 좋아하고 탁구를 정해서 탁구를 이제 쭉 하는데 탁구를 좀 그러면 잘 하고 싶다 해서 제가 레슨을 이제 저녁 때 일주일에 이틀 레슨을 받으면서 5개월 동안 레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월 동안 레슨을 받는데 가면은 그냥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뭐 포핸드 가르쳐주고 일주일은 또 백핸드 드라이브 가르쳐주고 뭐 서브 기술 가르쳐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5개월 동안 한 가지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코치가 포핸드 드라이브 오른쪽을 갖고 오른쪽으로 오는 거 이 탑스핀 줘갖고 레트 넘겨서 가는 포핸드 드라이브만 5개월 동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저분이 좀 진도를 다양하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내 몸이
오른쪽으로 오는 공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끔, 포핸드 드라이브가 저절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예전에는 연습 때는 잘 되고 시합 때는 자꾸 아웃되던 것들이 이제는 시합 때도 너무나 잘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지라던가 신유빈 이런 선수들이 뭐 복식을 하거나 단식하는 거 이런 거 보십시오. 걔네들이 뭔가 막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몸에 완벽하게 배어있는 몸이 반응하는 거죠. 몸이 공이 올 때 저절로 몸이 반응하는, 모든 운동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와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예전에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로 하여금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아요.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익혀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의식 갖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요, 좋은 일이 왔는데도 나는 불평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될 일이 왔는데도 없는 거 갖고 자꾸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내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어떨 때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 추이를 보다 보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훈련된 영적 감각을 갖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짝 마른 7마리의 소가 살찐 7마리를 잡아먹는다. 이것이 애굽에 장차 일어날 어떤 상황일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것을 해석을 했죠. 앞으로 애굽에 7년 풍년이 될 것이고, 바로 이어서 아주 힘든 7년 흉년이 될 것인데, 이 7년 흉년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을 것이다. 풍년 기간 동안에 풍년 들었다고 저장하지 않고 그냥 풍족하게 먹고만 만다면 이 7년 흉년 동안에 버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전국에 곡식창고를 짓게 해서 풍년 7년 동안의 곡식을 차곡차곡 일정 액씩 저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흉년이 들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때 그 나라의 땅 문서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예로 들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맞추나 볼 거예요. 이 상황 지금 어느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출애굽, 홍해 앞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가라고 그래놓고 애굽 군대들을 동원해갖고 막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가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막 두려워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모세, 너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출애굽을 한 것이 모세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키라고 해서 순종해서 탈출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뭐가 꽉 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세는 간파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우리 가족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불평하고 싶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좀 더 기다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기도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가만히 기다려. 그 하나님이 일하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손을 쫙 내밉니다. 팔을 내밉니다. 그때 자연 법칙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 200만 명 이상의 그 출애굽 인구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동풍이 바다 밑에 질퍽질퍽한 땅을 순식간에 마르게 하고 사람들이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걸어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애굽 군대들이 도착해서 바다 중간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은 갈라졌던 바다를 합치면서 그곳에서 애굽 군대가 죽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또 하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리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가 취한 방법을 보세요. 모세가 뭐라 하냐면 자기 수종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선택해서 너가 선봉장이 돼서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넓은 이 평야에 이스라엘 군과 아말렉 군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옆에서 코치하고 지도해 줘야 되는데 모세는 그것이 한눈에 딱 보이는 산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그냥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거나 뭔가 잘못해서 나라를 뺏기게 할 거라면 질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이 따라갑니다. 모세가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잘못해갖고 선생님한테 벌쓸 때 두 팔 들고 벌써 5분만 있어도 막 이 팔이 막 내려오죠. 힘들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막 치고 승리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힘이 드니까 손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르비딤에서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에서 생생하게 이 장면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무슨 그냥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모든 영역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씩 붙잡고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모세 손은 계속 들고 있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멸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투에서 이 위험한 순간에서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친밀도 싸움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소개할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관문으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하게 있었어요. 여리고성. 지금이야 뭐 헬리콥터 타고 뭐 드론이 뭐 폭격하고 이러지. 그 당시에는 성을 견고하게 중국도 만리장성을 쌓았듯이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여리고에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셔서 함락시키는데 여리고성을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군사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가 연합군들을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을 다 들은 거예요. 생생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요. 우리가 듣자.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도 감당하지 못하고 땅의 군대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협상을 합니다. 만일 내가 기생 그 라합이 우리 가족과 우리 집을 지켜준다면 내가 너희를 숨겨줄 것이다. 그리고는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 식구들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라합이란 여인이 믿음으로 가족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이 세대의 수많은 공격과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정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천하지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집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보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의지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그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제거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그리고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서 더욱이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 이사야를 통해 답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이 바로 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눈물의 기도,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라도 지켜주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을 묵상합니다. 분하고 원통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자꾸 묵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 묵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해결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우연히 이런 프로를 봤어요. 세계 속의 극한 직업. 우리나라 프로 중에서도 극한 직업이란 프로가 있는데 아주 힘들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 현장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세계 속의 극한 직업.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럭 운전수가 나왔는데요. 중앙아프리카에는 도로가 거의 포장이 되지 않고 길이 막 다 움푹움푹 패여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차로 1시간 갈 거리를 여기는 이틀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 내렸다가 1km 정도 걸어갔다 다시 타고, 트럭에 어린 애부터 뭐 별의별 닭도 싣고 그 안에 30-40명이 타는 거예요, 트럭에. 그리고 남자들은 트럭 위, 트럭 옆에 기둥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을이 있는데 중앙아프리카에 이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는 물자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먹을 걸 해결하냐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5-6살 된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20대, 30대, 40대 청년 어른들이 밀림으로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깡통 같은 거 하나씩 차고 들어가서 뭘 잡아오냐면은 송충이 같은 걸 잡는 거예요. 애벌레인데 송충이보다 굵고 커요. 우리 중지 손가락보다 더 커요. 털이 숭숭 달려있는 애벌레들을 잡아갖고 한 수백 마리를 푹 삶아갖고 가족들 5, 6명이 둘러갖고 그거만 먹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데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거기 비타민이 많이 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잡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누구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그 애벌레로 그냥 그게 하루 식사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로 저거를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야, 털이 숭숭난 송충이보다 큰 애벌레만 몇십 마리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풍요로운 문화와 이런 풍요로운 음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선교사 보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영혼 어떻게 해요? 저렇게 밀림 속에서 애벌레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들한테 선교사 보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막연한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왜 인생 문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영이 뻥 통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중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고 내 기도가 그분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곳곳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7절,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여있던 것이 풀리면서 죄수들이 다 탈출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로마 법상 이렇게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는 사형입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 가족을 말합니다.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이 인생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이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예수 믿고 살아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자,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내게 허락하셨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분께 철저히 맡기면서 모세처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모세처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